이제 18절 보게 되면은 그 약속의 땅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이제 예표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절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거든 어떻게 들어간다고 그러냐면은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지 들어가는 땅입니다. 내가 인도하는 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찾아서 스스로 힘으로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빼앗아 주셔야만 비로소 이제 차지할 수 있는 이게 땅이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로 약속의 땅은 성경 보면은 출애굽을 할 때부터 이제 여리고의 첫 관문인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됐고 순종해야만 한 발자국 나갈 수 있었고 순종해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았다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둘째치고 출애굽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애굽에서 나오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 홍해를 가른 거죠. 물도 양식도 없는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셨고 발의 신이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도하셨죠. 물이 없는 광야에서 샘물이 솟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은 가나안 정복은 생각도 할 수가 없고 출애굽조차도 꿈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 성도의 믿음의 여정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내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다한다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성경에도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은사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없다면,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인지할 수 없겠지만 내게 허락된 그 모든 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비로소 애굽을 탈출하는 것부터 우리가 불신자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믿음의 첫 발부터 우리는 인지하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의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섭리하셨고 사실 성경에 보면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그 택정하심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은 인간은 그 누구도 그 천국을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죠. 영원, 형벌,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는 일은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공로와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지금은 나의 천국집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보좌에 계시는구나. 이거를 믿는 거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시작.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사장 마당에 거제같이 들어주리라. 아멘. 20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익은 곡식, 그 떡을 만들라고 그래요. 가루떡, 거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처음 익은 곡식을 그냥 떡도 아니고 무슨 떡이죠? 가루떡이에요. 아예 그냥 다 빻아서 만드는 가루떡으로 만들도록 하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는 부활의 첫 열매,
우리 처음 익은 곡식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표현이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는 이렇게도 얘기하는구나. 막 사람들이 그 형체를 없애버린다고 할 때 이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성경적인 의미죠. 이거는 성경적인 의미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는 게 뭐죠? 완전히 자기 존재를 없애는 거죠.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떡이에요, 떡.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제 주일날 오전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지금 이 거제 떡에 대한 말씀이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마치 곡식이 빠져서 그 몰래 모습을 잃고 가루가 되었다가 다시 떡의 모양으로 이제 변화가 된 것처럼 완전히 변화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신 독생자 아들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새롭게 이제 모습으로 부활하시고 거듭나신 거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가루가 되시는 자기 죽음이죠. 완전한 그런 자기 죽음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결코 구원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보게 되면은 빻아라, 가루가 되라, 떡을 만들라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떡은 양식이죠.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제물로 드려지려거든 우리도 완전히 빻아줘야 되는 거죠.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 자아의 죽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이제 31절까지 보면은 뭐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타국이든지 이제 범죄한 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개인적인 범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 알면서 고의로 지었던, 부지 중에 지었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이 범하였을 경우, 또 타국인이 범하였을 경우, 동일하게 된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그리고 타국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고의로 범죄했을 경우에 관해서 또 언급을 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범죄에 대해서 이게 동일한 것은 개인적으로 처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각자 개인적으로 처분을 받습니다. 이제 가네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을 보내었고 12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의한 믿음 없는 말을 하였다가 그 말이 다 번져나갔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아우성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면면히 살펴보면은 각 개인에게 다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근데 그 개인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공동체가 한꺼번에 심판을 받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책임은 오직 그 죄를 지은 당사자 개인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믿음의 길을 갔는가, 불신자의 길을 갔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는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은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에스겔서 18장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의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라는 거는 없는 거죠, 사실은. 이게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구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믿음이 막 약해집니다. 누구 때문에 막 실족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실족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정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원망할까요? 이 사람을 원망할까요? 저 사람을 원망할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도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대요. 의인의 의도.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족의 믿음 때문에 믿지 않는 자가 구원을 받거나 그런 일이 없는 거죠.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영향을 받아 내 마음의 결정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기도 하고 불신에 이르기도 하지만 결국 자기의 선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이러한 것을 안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이들을 보게 되면은 그 영혼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첫 익은 곡식이 완전히 빠져서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이제 떡이 되고 제물이 되는 것처럼 저희 모두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지는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만 내 안에 남는 그렇게 거듭난 믿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더욱 믿음의 길 가는 데 있어서 온전함이 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